하였도다. 그렇죠. 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출발함을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해해서 지은 애가 활노래라고 합니다마는 애곡하는 노래,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또 일종의 조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를 오늘 우리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원수, 자기를 늘 힘들게 하는 정적이 죽으면 적어도 사람들은 속으로는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얼굴 관리하느라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그저 안 됐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은 웃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 됐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겠다. 내 원수가 죽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은 늘 일생 동안 다윗을 괴롭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물론 자기 가깝게는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건 과거의 장인이, 지금은 미갈을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장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 다윗은 자기의 정적인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됐다, 내 시대가 왔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속을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타인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가벼운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가 조금 좋으면, 내가 조금 유익이 되면 막 좋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이 내게 조금 안 좋으면 막 욕을 해대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의 죽음이라면 한 영혼의 슬픔, 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가고 정말 이런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의 정적의 죽음 앞에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슬픈 노래를 조가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7절, 18절 말씀은 먼저 읽어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왜 이것을 활노래라 그랬을까? 슬픈 애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왜 활노래라? 또 야살의 책에 기록돼.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지금은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던 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 다윗의 조가. 그런데 동시에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활노래라는 것은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활을 쏘았던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활을 쏘는데 멀리 쏘고 가까이 쏘겠다. 그래서 내 시종에게 저 활을 멀리가 동쪽에 가서 주워와라. 그러면 너가 위험한 것이고 서쪽에 가 주워와라. 그러면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활을 쏘므로써 다윗의 안전을 요나단이 전해주어서 요나단의 생명을 살려준 일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기억했을 것이다. 또 오늘 사울왕이 누구의 화살에 맞았어요?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를 가져서 그것을 활노래라고, 군가라고도, 뭐 활자가 궁자니까 군가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자, 19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것은 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영광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지도자니까. 그들은 왕이고 또 왕이 될 사람 왕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간 그런 아픔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다는 것은 늘 그 나라의 번영과 그 나라의 발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용사가 죽어서 땅바닥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두 영광이, 아시 말하면 지구를 비치는 두 태양, 해와 달이, 예를 들면 두 별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로 그것은 요나단과 사울을 존중히 여기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하고 노래합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어느 나라의 도시라고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가드와 아스글론입니다. 거기에 그 큰 성읍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시적인 표현이죠. 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라는 건 뭐예요? 개성가예요, 개성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밖에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환영하는 거, 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왜? 전쟁에 이긴 것은 내가 생명을 살린 거거든. 그러나 전쟁에 진다는 건 뭐예요? 나도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참혹한 살인과 잔혹함이 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큰 기쁨이가 즐거움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딸들은 분명히 이 승전가를 들으면 그들은 개성가를 부를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는 그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의 무너짐 때문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누구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해서 자기 나라에 패배를 줬대?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만들었대. 그 하나님이 무능력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원수라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다윗은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냥 잘못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주님이 어제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고, 내가 어제 금식하며 철야 기도했더니 내 원수를 무너뜨리셨다고, 이렇게 하나, 이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 한 생명에 대한 애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수까지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있던 사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그런 진실함과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믿는 자들이 조금만 이익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가벼움,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난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보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믿던 예수도 안 믿고 싶어, 저런 것들을 보면 이런 말을 들은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손해보는데도 괜찮대. 저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다른 게 있지. 얘들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자기 집에 세던 분이 있는데 그 집은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부모님 모시고 그 애들도 많고 그러는데 늘 웃음꽃이 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빠가 좀 들어갔다가 삼겹살 하나 사오면 그 집은 난리가 난대. 그냥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삼겹살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근데 우리 집은 갈비를 사다 줘도 먹다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서로 부모님 안 모시려고 만나면 싸운다는 거야. 근데 저 집은 부모님을 모시고도 저절로 행복할 수 있나?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저분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뭔데 나도 좀 배우고 싶다고, 나도 좀 그런 가정을 좀 나도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달라야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질투가 많고 더 시기가 많으면 되느냐. 근데 다윗의 모습 보세요. 그런 진실함으로 사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별이 떨어졌다고 그런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의 넓은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들이 블레셋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그 길보아 산들 위에는 이런 어찌 보면 열매도 맺지 말라는 이런 어떤 염원이 섞인 그런 시가 21절에 소개되죠.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아멘. 그러니까 슬퍼하는 내용인데, 이제 길보아 산이라는 것은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그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슬과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의 염원이죠. 그래서 그곳은 너무 슬퍼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피가 거기 스며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열매도 맺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바람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농사가 되지 않죠. 밭에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재물이라는 것은 풍성한 첫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곳은 너무 사울의 죽음이 슬퍼와서 밭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슬픔을 산들도 밭들도 함께 슬퍼하자는 그런 사울의 다윗의 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것은 예전에는 싸움할 때 방패에다가 기름을 칠했다는 거 아세요? 화살이 맞으면 그게 기름 때문에 미끄러워서 뚫지 못하고 빗나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칼이 기름에 미끄러져서 옆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방패에 기름을 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 사울이 죽었으니까. 방패의 주인이 죽었는데 이제 방패에 기름 칠할 일이 뭐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의 슬픔을 다윗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22절도 뭐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요나단과 사울이 정말 정의롭게 용기 있게 싸웠다는 거예요. 적어도 후퇴하고 도망가지 않은 그런 비겁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활을 쏘면은 그 활을 맞은 자의 피가 적실 거예요, 땅을. 또 용사의 기름, 그것은 그 활을 쏘면은 그 사람의 기름이 활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요나단이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이제는 길보아 산에서 하나의 죽은 시체로 떨어진 것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죠. 자, 그러면서 23절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는 사실은 다윗 때문에 좀 부자간에 다투기도 했어요. 왜? 왕위가 이제 다윗에게 넘어갈 것 때문에 사울이 막 흥분해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왜 미워하십니까? 다윗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 바보 같은 자식이거든. 아니 이놈아, 왕위가 너에게서 다윗에 넘어가는데 넌 그래도 기쁘냐? 하면서 사울이 요나단도 막 죽이려고 한 이적이 있었어요. 그들 사이가 그런 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요나단이 사울을 아버지로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존경하고 함께 전쟁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 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들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사로서 죽었다는 거죠. 자,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독수리가 가장 빠르잖아요. 사자가 가장 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독수리 사자처럼 그들은 용맹하게 싸우다가 숨을 거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생전에 잘한 일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인데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었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게 뭐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그도 많이 이겼어요. 블레셋과 모압과의 싸움 많이 이겨서 이기면 뭐를 가져와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리품. 그러면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붉은 옷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또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에게 베푼 은덕을 너희가 잊지 말라. 사울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다윗이 칭찬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울의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는 참 애썼던 사람이에요.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시장님은 종교가 무종교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이 뭐 어떻게 검소하게 사는 건데 모르는데 뭐 그분이 죽고 나니까 빚만 뭐 9억이 7억인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요즘의 국회의원 장관들 보면 집 몇 채씩 가진 사람 보면 참 그분 나름대로 검소하다. 참 그렇게 좋은 인권 변호사로서 그런 참 멋있는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 그러나 그의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쌓아오는 많은 업적과 그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3년 4년 동안 있었던 그런 그 비서와의 관계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엎드러지는 참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그가 인권 변호사로서 마지막 또 훌륭한 시장으로서 얼마나 그 영광이 남았을까. 그런데 그가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눈에는 참 검소한 시장이고 저렇게 시장하면서 마이너스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인권 변호사로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그 욕심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가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시장이라는 자리가 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불행하고 여기저기서 지어받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사람은 외로우면 뭔가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면요 막 초콜릿을 막 먹는데 비가 와도 좀 우울해. 그럼 초콜릿을 먹으면 조금 기분이 잠깐 좋아진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단 초콜릿 같은 게 여성을 통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공허하니까 시장이라는 천만의 인구를 다스리는 그런 시장이지만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적어도 그가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 외로움을 호소했더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했을 텐데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비서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한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쌓은 그 업적을 다 뒤집어 엎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 걱정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걱정하잖아. 죽으면 더 좋아. 왜? 빨리 천국 가고 예수님 품에 가니까 더 좋지.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26절 말씀이에요. 26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그는 요나단을 자기 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꼭 나이가 많아 형이 아니라 형제같이 친근하면은 형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형. 이제 그런 친근함의 표현인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아니 어떻게 남자와 남자 사이에 어떻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쓸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이 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 혁대를 떼고 칼과 검을 다윗에게 준, 이거 생명과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참 뜨거운 우정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내게 심히 아름답도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떻게 남자의 우정이 여인을 남녀의 사랑보다 어떻게 더 뜨거울 수가 있을까?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 같은 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분은 섬김의 메시아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부부의 사랑에 빗대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신부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들을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티나 흠이 없도록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마치 결혼을 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신부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서 영원한 결혼의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시는 제일 뜨거운 사랑을 신혼부부의 사랑으로 빗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신부처럼 아끼시고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신랑의 눈에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워.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아가서를 몇 번 말씀드렸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표현한 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건 남녀가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 그래서 교회가 존귀한 거예요. 교회가.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왜 우리에게 흠이 없어요? 근데 그 흠을 누가?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남편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비둘기 같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주님은 우리를 이제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신부된 우리들을 다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